우리는 지난주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유대교회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편지로 써서 각 지역의 교회로 전달하기로 결의하는 모습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결의에 따라서 회의의 내용, 결론의 내용을 편지로 글로 써서 각 교회로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두 사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낯선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교회가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중요한 서류, 그 중요한 편지를 이 두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사바라 하는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는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람으로 소개하죠.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람. 인도자라는 표현은 그 의미 속에, 그 단어 속에 지배력이 있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교인들 사이에서 지도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바사바라라는 이름에 드러나듯이 이 사람은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름 앞에 붙은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요나 시몬아 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고요. 그러기에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그가 사바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바사바라는 사람, 즉 또 다른 사바의 아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다른 사바의 아들. 사도행전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여기도 바사바라고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사바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바사바라는 요셉,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띠아, 이들이 지금 어느 맥락에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 사도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후보들입니다. 즉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띠아가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 그 최종 후보에 이 바사바라는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또 다른 바사바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물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사실,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둘 다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 둘 다 사바의 아들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형제였을 겁니다.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12사도의 후보로 추천될 만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루살렘 온 교회가 신뢰할 만큼
이 중요한 편지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두 형제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온 교회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 모두 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모두 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의 집안으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3대, 4대 이후로도 쭉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기독교 집안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세상적인 내세울 재산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세울 만한 학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세울 만한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 가문을 이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 실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후에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무척이나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마가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극렬하게 바나바와도 싸웠던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를 데려갑니다. 즉 이 실라라는 사람은 교회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까다롭게 소문난 바울도 인정할 만큼의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 실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이 편지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먼저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먼저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소개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이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권위,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의 권위를 확증할 만큼의 중요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TV에서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높은 지위의 정승 판서들도 하급 관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경우를 봐요. 그때 하급 관리가, 군관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정승 판서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외치죠. 어명이요 하며 소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하면서. 비록 자신이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정승 판사일지라도 하급 군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어명, 왕의 편지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 편지의 권위는 이 편지를 전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편지를 전하는 자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작성하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권위에 달려있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가는 이 편지의 권위는 유다와 신라의 권위가 담긴 편지가 아니라 당대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당시 교회에 믿는 자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편지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신라가 가지고 가지만, 유다가 가지고 가지만 그 편지는 온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손에 들고 있는, 그리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성경 말씀의 권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는 저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도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크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편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도 소개되죠. 그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겁니다. 어느 한 교회, 물론 이 일이 출발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출발했었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만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읽고 돌려 읽도록, 즉 회람하도록 보내진 편지였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읽고 길리기아에서도 읽고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읽으라고, 우리만 알라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읽고 은혜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읽혀지도록, 들려지도록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론 내 말을 통해서, 때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야 되고 들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방 땅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이방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괴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힘듦,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질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건강이 유의하면서 오히려 이후로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약속하시고요.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 지금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분명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찬송으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은 참 애매한데 여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라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실라와 유다와 실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해요. 물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잘 알겠죠. 하지만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이보다 더 멋진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한다면,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소개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살면서 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저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지.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토록 정신없이 새벽 아침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세상 사람들 어떤지요? 무엇을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그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달려갈까? 대부분은 그렇죠.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생명도 돌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연봉, 이런 것들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달려갑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 계신지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을 내팽개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이유,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또한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물건들은 그 목적,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죠.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더 높은 연봉을 가지고 더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뭐 이런 것, 나를 위해서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모두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에, 그 기능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랑하는 사람,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서로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그거죠. 사랑하라입니다. 사랑받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이웃들의 사랑도 받게 될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사랑하는 자였고 사랑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편지의 주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28절 안에 중요한 편지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이 편지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아무 짐도.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다음 절 29절에 소개되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간식을 준비한다든가 그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행위, 그것도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되면은 다시금 식사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일주일에 가장 잘 먹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참 그립는데 언젠가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식사 준비하는 데에도 그것도 역시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대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굳이 말하자면 거룩한 부담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 영성을, 우리의 영성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신령한 부담감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 그런 거죠. 토요일, 주일 앞두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스럽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주일 오전에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주일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주중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중에 살아가시면서 주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도 우리는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아무런 영적인 부담 없이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워 민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 우리를 더 규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분명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갈 겁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라고. 잘 되리라. 어떤 두루마리 휴지의 이름처럼 잘 되는 집, 잘 풀리는 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7명인가가 28억씩 됐다던데, 어찌나 부럽던지. 많이 돼요, 생각보다. 7명이나 돼요. 이코도 28억씩. 한 번도 안 사봤지만, 가끔은 한 번 좀 사볼까? 혹시 또 주님께서 또 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잘 되리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집값이 2배, 3배 뛰고, 재산이 막 2배, 3배 늘어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슨 시험을 치든지 시험만 보았다 하면 다 합격이 되고, 그런 잘 되리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그런 잘됨에 대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됨에 대한 약속.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그리고 육신의 잘됨을 약속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잘됨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 영혼의 잘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잘됨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이것이 잘되리라인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잘되는 삶이기를,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잘 된다고요? 스스로 삼가면 멀리할 때입니다. 무엇을 멀리하라고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 때.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고요. 그것들을 멀리할 때, 삼갈 때 잘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분명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멀리할 것, 내가 삼가해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너무나 잘 알죠. 자신이 무엇을 멀리해야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내려놓아야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잘 알 겁니다. 그것 멀리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되는 삶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거 멀리하지 않고, 이거 삼가하지 않고서 잘 되는 삶을 자꾸 요구하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이 꼬이는 겁니다.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앞뒤가 뒤바뀌니까. 멀리할 것, 삼갈 것, 쉽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고통스러울지도 있겠지만,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고, 삼갈 것은 삼가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그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잘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 범사를 잘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리고 늘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또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추석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